첫 번째 시간에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 철학의 어떤 내용 가운데 이성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 교재의 369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교부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터툴리안은 교부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또한 유명한데,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덴과 예루살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덴은 뭐를 상징하죠? 그리스를 이야기를 하죠.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아덴은 그리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의 원산지입니다. 철학의 진원지로서 그리스는 소위 아덴을 대표를 하고, 예루살렘은 신앙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과 신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또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물과 기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건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물론 터툴리안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철학을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철학은 필요 없다, 이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기록을 보면 마치 터툴리안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인데, 철학은 신앙을 상당히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성의 바탕을 두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부정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성의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 요약을 하자면, 이성과 신앙의 관계는 인식의 그리스적 그 방식을 아덴이라고 이제 부르고, 히브리적 사유의 방식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검증하고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이 종교 철학의 주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신앙과 과학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은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소위 reliable knowledge,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신앙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 임하지 못하고 비대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을 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창궐되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또 과학입니다. 이 과학과 신앙은 조금 서로 적대적인 것 같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앙과 또 과학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 볼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까 라고 할 때 그 주제를 다루는 분야가 종교 철학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 두 분야를 생각을 해볼 때 몇 가지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상충적인 관계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과학은 필요가 없어. 과학은 신앙에 그다지 도움이 안 돼. 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충적인 신앙과 과학을 상충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경쟁이나 갈등은 그것들의 대상이라든지 목적 그리고 방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상충인데, 과학과 종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은 종교가 아니고 또 종교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상충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또 과학과 종교를 생각을 하게 될 때 독립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하는 방법, 과학이 하는 목적, 이런 것이 종교가 하는 방법, 또 신앙이 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영역이 다른데 그거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집과 내 친구의 집은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것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역, 이런 것이 종교의 신앙의 영역이고 또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방식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언어가 다르고 또 신앙적인 언어가 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갖는 의미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나사렛의 눈물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렛의 눈물 그럴 때 이 눈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접근하는 방식이 만일 신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 과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의 독립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할 때 그게 나사렛의 눈물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반면에 과학은 그 안에 화학적인 요소를 검출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H2O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소금도 있더라. 이런 화학적인 요소들, 이런 거를 검출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죠. 서로 다르죠. 이 과학이 접근하는 방법과 또 신앙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과 종교의 그런 영역을 서로 탐구할 때에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위 과학과 신앙을 대화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세계는 보다 더 넓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세계를 다 예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과학의 눈으로 세계를 다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앙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과학은 종교의 영역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오랫동안 견뎌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 상실의 감정을 느꼈을 때에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과학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스피린 하나, 과학의 어떤 진통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그 마음에 갖는 상처를 다 해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힘, 이런 것이 그
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이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과학과 종교의 관계 또 이 신앙의 관계를 보는 상보적 혹은 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해명에서 마지막 집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에 근거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학의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보적 통합적인 관계를 주장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이야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더 주제를 조금 살펴보면 신앙과 악의 문제 같은 거를 종교 철학은 다룹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이제 악의 문제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 악과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악이 없는 세상은 왜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실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나? 그리고 이 일어나고 있는 악들, 고통 이런 거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또 선하신데 왜 그거를 막지 못하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태인들의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사건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된 그런 사건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런 사건을 막지 못하셨나?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데 세월호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막지 못하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적을 때에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태 랍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는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종교철학 분야입니다. 이제 이런 분야가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많은 기독교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악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또 적절한 또 타당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철학을 배우게 되면 이 악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이라고 할 때 악에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악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은 내추럴 이블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악은 자연의 그런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유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재앙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쓰나미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악들이 있죠. 미국의 경우는 토네이도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악의 유형들입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악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저지른 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도덕적인 악, moral evil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연관되어 자유의지와 연관되어 있어 나타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악들,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일어났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죠. 이런 거를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또 종교 철학에서 하나의 주제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오늘 이 수업을 마치자고 하는데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왜 이 세상에는 종교가 하나이지 않고 여러 종교가 있나? 불교, 유교, 힌두교 뭐 다양한 어떤 종교들이 존재한가? 진리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종교도 하나여야 하는데 왜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 철학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철학을 배우게 되면 뭐 많은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서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조금 해서 내용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마치자고 하면 종교 철학은 철학적 사유와 방법을 전제로 합니다. 신학과 종교를 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사유가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물에서 이제 대부분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철학은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인 학문을 제공해 주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종교 철학이라는 과목이 뭔지 설명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